아들 예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 말이 이해도 안 되고 또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견해와 생각으로는 아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들이 되려면은 또 엄마가 여자가 있어야 되고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과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 교수는 예수님의 아들이면은 하늘나라에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있느냐고. 이 얘기는 실제로 진실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농담 비슷하게 한 얘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두고 어떤 목사님과 토론은 하지 않았지만 한 2시간 동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진짜 아들이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얘기는 인성을 쓰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인성을 쓰시기 전 신성의 하늘에 있는 신성이 아들로 존재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음대로 자기 자신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이투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를 나타낸 말과 생각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다. 그는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신성에다 인성에 입으시어 이 세상에 보내심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말씀 속에다 그의 품성과 그의 능력과
그의 위엄을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알리셨다. 신성이 부드럽게 하고 진정시키는 빛 가운데 있는 인성을 통하여 번쩍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화신이었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었다. 이 내용 보면은 아버지의 말과 생각이 독생하신 그리스도 아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성립되고 이 아버지 본질과 아들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실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셨지만은 모세가 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본 것이지 아버지의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여지껏 실제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나 똑같다고, 아버지를 본 거나 똑같다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이주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면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것에 관해서 언급된 말씀들은 매우 결정적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최고의 의미로 하나님이시다.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계셔줘서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원성은 인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논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는 먼저 계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제가 했는데 먼저 계셨다는 얘기는 시작이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쓰셨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최고의 의미로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려 구분 기별해 보면 또 뭐라 했냐면은 인성을 쓰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인성을 쓰심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도 앞뒤 문맥을 보면은 어떤 의미로 그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아들이 있는데 어떤 큰 사업 거래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협약을 맺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실망을 시키지 않고 지혜롭게 그 큰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진짜 누구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성사시켜서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화이트색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명확히 독립된 개체이시지만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그는 하늘에 뛰어난 영광이셨다. 그는 하늘에 있는 지성적 존재들의 사랑관이셨으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티다, 도덕질하는 행위라고 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제목을, 그에게 있다고 제목을 씌워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들이 광기를 부렸는데, 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한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거 대속죄물이 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죄물이 된 거고,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물과 하나님의 희생물은 엄청난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었다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된 그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은혜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해서 내가 아들을 위해서 너에게 내줬다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완전히 풍지박살내는 교리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들을 내주지 않고 아들을 내줘서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한다,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는 다 성경에 거짓말의 행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과 한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엄청난 구속의 경륜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시라는 진리 속에는 빛과 영광이 있다. 이 진리는 어두운 곳을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이다. 이 진리는 그 자체가 무한히 오묘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로운 진리들을 설명해 주지만, 그 진리 자체는 가까이 갈 수 없고 불가해할 빛 가운데 안치되어 있다. 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신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어때요?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진리 자체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영원히 무엇 가운데? 빛 가운데 안치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언제 이해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은 이 진리가 이해하고 계속 연감으로써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우리가 그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진리 자체는 어때요? 아무리 연구하고 살펴봐도 이해할 수는,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나 이해되는데 뭐야?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많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요한복음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1888년도 188 기대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한 두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존스와 와그너죠. 그런데 와그너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와그너, 저는 그 책을 보지 못했는데 이분이 와그너가 기록한 책을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성립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한 부분에서 떼어져 나왔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하더라.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성립된다고. 저는 그 책을 보지 않아서 잘 이해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이해하는 각도에서는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처럼 그렇게胎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서 독생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이 바로 누구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된다고 얘기 성립할 수 있지만은 시작이 없는 겁니다. 본래부터 시작이 없어요. 왜? 아버지 품속에서 본체가 바로 아들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지상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신비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사실을 맹상할 때 인간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신비 앞에 우리는 아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더욱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감난 악이 그 두 사실 사이에 놓인 간격은 참으로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능하신 하나님과 의지 없는 갓난아기 사이에 놓인 그 멀고 먼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신비 속에 신비에 속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 관계고 또 하나님이 아들이 성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신비 속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준 말씀, 성경을 통해서 준 만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무능한 아기로 우리 이 세상 아기들 너무 무능하잖아요. 예? 모기가 되어도 모기도 쫓을 힘도 없고 얼마나 무능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일입니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전지성과 인간 무능한 아기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얼마나 멉니까?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성과 갓난아기 이 간격이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고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그리고 또 객체가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성의 객체, 인성의 객체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었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이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도 어디에 가서 다 해결되는 거, 이해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야 우리가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해주서 요한복음 1장 14절 세계들의 창조주시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분이 구유에 누운 의지 없는 아기로 나타나셨다. 어떤 천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시고 존귀와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이신 그분이 민성의 옷을 입으시다니.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연합되어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다. 이 연합 속에서 우리 타락한 인류는 소망을 발견한다. 우리가 인성을 쓰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영광의 광채와 그분의 본체의 형상을 본다.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신성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죠?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구에 놓은 아기는 어떻습니까?
인생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성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인성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신성의 하나님과 광채와 그분의 본체를 우리가 형상을 봐야 합니다.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인성만 바라볼 때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성 속에 감춰진 신성을 본 자만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방인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인성 속에 감춰진 신성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계명 때문에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성물이 되시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대성물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게서 내 생명을 뺏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인 스스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이주서 요한복음 1장 4절 그리스도의 생명은 빌려온 것이 아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명시될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유독 하나님만 갖고 계신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말씀은 이 생명을 갖고 계신다. 육의 생명은 각 사람이 받은 것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죽지 않는 생명도 아니다. 이는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가져가시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다스릴 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빌려온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의 생명을 취하여 갈 수가 없다. 그는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리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빌려오거나 다른 근원에서 가져온 생명이 아닌 본래의 생명이다. 이 생명은 인간 속에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생명이 아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한테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고 또 어떤 자입니까?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과 본체가 돼요. 본질적으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기 때문에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이 독생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이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시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과 끝이 아버지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는 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와 똑같다는 얘기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오늘날 신학에서는 이것을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
인간은 이 생명을 노력해서 돈 벌듯이 벌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주시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위하여 열려있는 생명의 샘이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 말씀들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은 단지 그리스도를 안으로써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분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누구나 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활력을 얻어서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다. 예,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아십니까? 내용이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게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분명히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석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의 인간적 특성. 예수는 하늘의 사령관이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셨으나 그는 몸을 낮추사 그의 왕관을 벗으시고 그의 왕복을 벗으셨으며 그의 신성에다 인생의 옷을 입으셨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비이다. 그는 사람의 아들들과는 다른 놀라운 외모를 지닌 분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으셨다. 그의 얼굴을 영광의 빛으로 빛이 나게 하실 수도 있으셨으며 보는 자들의 매력을 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으셨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특출한 신분, 인물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하게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서 대성물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들 흉악한 죄인들 보고 아, 저 인물 잘났다, 배경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지만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위치에 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렇게 하야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 궁정에서 세우신 계획에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 가족의 특성들과 유대인들의 특성들을 지니도록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인간들이 지닌 것과 똑같은 면모를 지니도록 되어 있었다.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아주 희귀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져서는 안 되었다. 자신에게로 주의를 끌게 하는 훌륭한 매력을 지닐 필요가 없었다. 그는 하늘과 땅 앞에 인간 가족이 될 피자로 오셨다. 그는 인간의 대리인과 보증으로 서도록 되어 있었다. 여러분, 압살롬이 미모가 어떻다 했어요?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서 반란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었죠. 발에서 머리 끝까지 예. 흠이 없었다.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루스벨이 아름다운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인성을 쓰고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시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늘 궁정에서 구속의 경륜에 세운 계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치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신성과 인성이 연합할 때 사단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석 요한복음 1장 14절 사단이 인간을 영원히 그의 소유물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손에서 구출해낼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단의 주장과는 상충되는 그런 방법으로 사는 인간의 생활을 하여야 했다. 네. 사단의 주장이 거의 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죠. 죄인들은 인간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으로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된다고 주장하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을 순종해서 구원을 얻으면 자기는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사단이 다 거짓말이 단련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주장을 어떻게 파괴시키고 사단의 주장이 상충되는 것. 그래서 아주 연약한 아기로 아주 연약한 인성으로 죄진 인성으로 오셔서 죄는 지차했지만 죄 자체가 되셔서 사단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완전히 예수님이 인성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화이트서 골로새서 2장 9절 하나님의 고통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고뇌에 빠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다시 사시려고 속죄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하늘의 지존자께서 종교적 열심 당원들의 손에 고통을 겪은 것이었다. 그들은 지상에서 가장 많은 빚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예. 하나님의 고통, 그러니까 신성은 인성의 예수님이 그 인성의 모습을 살아갈 때 신성은 어때? 모든 충만이 분리된 게 아니라 충만한 육체 속에 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객체가 하나가 아니라 따로따로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으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받은 바 빗대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고통당할 때 신성은 어떻을까요? 따로 분류되었습니까? 그 육체 안에 신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객체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자가 고통을 당하였다는 것. 그리고 또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열심당원들에게 뭘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버림을 받고 완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 이 고통은 얼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마지막 시대에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열심당원들에게 또 예수님은 배반당할 것을 또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열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빚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순종해야 되냐면 그분이 자신이 피로 교회와 우리 자신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오니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피의 길이요 가시갈 길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가신 길을 그분과 함께 협력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